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목표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의 목표는 자신이 지원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선수들은 자신의 힘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중후반에 리듬이 흐트러졌을 때 리듬을 다시 잡음으로써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이 긴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때때로 우리는 지칠 때가 있고, 또 방향을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리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페이스메이커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삭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살아왔다면 아마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을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남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나 곧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물과 음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근이 왔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달려 있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를 믿어봐라, 나를 의지해봐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삭을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똑같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면은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이삭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삭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경험,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25장에 에서와 야곱이 있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는 부엘세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고 또 리브가가 전혀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남쪽의 경계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경계를 표시할 때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사는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애굽왕 바로나 그랄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 왕들이 다시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곳 사람들을 범죄하게 할 뻔했다. 그리고 도리어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있지도 않은 일,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비멜렉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삭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고 그 이후에야 이런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류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자 그의 100배를 얻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얻게 된 복입니다. 애초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서 이삭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한번 의지해 보라라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한번 의지해 보았더니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그네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의무를 흙으로 메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지금 가나안 땅은 심한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짓자 그 해에만 100배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한 사람만 100배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심히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마실 물이 필요로 하는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정작 이상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보호하셨으면 됐을 일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단순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곳이 어디입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머물던 곳, 부엘세바를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딜까요? 지금 26장의 배경이 되는 그랄 땅입니다. 부엘세바에 기근이 있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바로 거류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그랄에 거류했습니까? 아니면 거주했습니까? 5절에 보면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원래 있었던 부엘세바로 돌아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류하라고 했던 그랄에 거주한 것입니다. 이 거주와 거류의 차이,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주라는 것은 시민권을 받고 그곳에 아예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류라는 것은 반대로 원주민의 동의하에 보호받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피할 동안만 그랄에서 내가 거류해라, 잠시만 이곳에서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농사로 그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기근 동안 거류하라 라고 하였으니 이제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농사로 100배나 얻었으니 이 기근을 이겨낼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 그랄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이삭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일로 인해 이제 갈등을 겪었고 그랄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 그랄 골짜기에 이삭은 어떻게 됐다라고 나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랄 성읍에 거주하던 이삭이 이제는 이방인이 되어 거류하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겪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 근원이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지역에서 이제 강이 없는 그 지역에서 우물을 발견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물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샘 근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다투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을 때도 그곳에서도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신나, 대적함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고 또 이동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고 그때서야 다투지 않아 르호봇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르호봇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입니다. 이삭이 돌아다니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삭이 함께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절에 이삭에게 내가 이곳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거류하며 떠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삭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네가 가는 그 땅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딜 가든 네가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르호보셋까지 이르러 이삭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이삭도 그랄 따나 이제 그랄 골짜기를 이제 거류하며 나그네로 사는 삶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이 생사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양보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 생명을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가서 그곳에서 우물이 나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툼이었고 대적함이었고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발견되었고 그 우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을 파니 우물이 나오고 언제든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이후에 3번까지 합치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우물이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니 더 이상 어느 한 장소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은 내 집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거주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그네의 삶으로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내 고향이라고 내가 거주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을 끝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삭이 있어야 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자리로 이삭을 인도하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제자리로 오자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만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삭은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부터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분명 이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밀쳐낸 사람이지만 이제는 먼저 와서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글 아래 거류하라 라고 했지만 이삭은 거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삭의 불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5절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은 불완전하지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과 함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삭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브엘세바까지 오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삭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완전해지자 이방인들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일곱 또는 맹세라는 의미로 세바라는 이름의 우물을 파게 되었고 오늘까지 그곳이 브엘세바라고 불리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관계 속에도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해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갈등이 생기면 먼저 다투고 억울하면 분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사실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사람과의 문제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겠습니까?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문제인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아니어서 나를 다루기 위해 저 사람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든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에서 보는 이삭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전해들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26장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냥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